네, 안녕하세요. 김헌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전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벌써 12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과 5장 앞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드디어 왕이 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아까는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 여기서 한 7년 정도 왕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남은 33년간 통치해서 다윗의 40년 통치가 완성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이 본문의 배경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 왕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고 이제 사무엘하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이죠.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애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되는 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즉위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을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보면 또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제비 뽑고 왕으로 선포를 하고 전쟁 한번 치르고 나서 즉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즉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게 성사가 됐거든요. 근데 뭐 이건 뭐 시간이 안 걸린 거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거는 사울 왕의 그 어려움 때문에 가서 연주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악기를. 그 다음에 이제 전쟁도 치르고요. 장군이 되어서 막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시기해갖고 죽이려고 할 때는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반군 역할도 하고요. 블레셋에 가기도 하고요. 용병 역할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그 후반부 좀만 보면 그 왕이 오를 때가 30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은 얼마나 걸렸나 보니까 약 1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20살 때 전쟁에 소집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요 원래 8형제거든요. 8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예, 20살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넷째 형부터 일곱째 형까지 이 네 명은 20살이 넘지 않은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윗의 엄마가 해마다 연년생으로 애를 낳았으면은 그때 나이가 대략 최대로 잡으면 15살이에요. 15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그리고 왕이 30살에 됐으니까 15년이죠. 사실은 15살보다 더 어릴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연년생으로 안 낳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맥시멈 잡으면 한 17년 정도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아니 첫 번째 왕은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바로 왕 세우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두 번째 왕 세울 때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오랜 기간, 10몇 년 걸쳐서 이렇게 즉위를 안 시키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또 어떤 준비를 시키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사건과 왕위로 올라가는 전까지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한 걸까 생각해 보게 되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가 물맷돌을 잘 돌리고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이 거대한 장수를 이긴다는 것은 거의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모욕당하는 이런 모습은 도저히 못 참겠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준비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런 소리는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전세가 역전이 돼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 기록된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 26장에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거 두 번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둘이 싸우는데 한쪽은 공격을 못하고 방어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싸움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고 못 죽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중인데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혹시 내가 잡혀서 죽더라도 내가 지금 공격을 안 하고 보복을 안 해서 또 다음에 죽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줘서 저 사람이 살아나서 날 또 죽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그것을 어길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유익,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전, 자기의 유익,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과 뭘 바꾸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금하시는 그 명령, 이거를 지키자고, 이거를 유지하자고,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는 이제 나라고 쓰려고 하다가 나님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왜?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타락 이후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고 시키시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싶으신 거 아닐까? 첫 번째 왕에게서 이거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왕 시키실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해주시고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또 두 가지가 또 패키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훈련시키셨고 두 번째로 보면 22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볼로 도망하며 다윗 도망 중이에요. 그의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러면 지금 도망 다니는 중에 뭐 여기 굴로 도망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숲으로 도망 다니고 이러는 중에 400명이 지금 찾아왔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발각되기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게다가 이 사람들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원통하고 빚지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나도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근데 발각되어서 죽기 쉽게 만드는 이런 가능성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3장 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일라에서의 사건이 나와요. 그일라.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이제 가서 전쟁을 이겨줍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거 뭐예요? 사울 왕이 지금 그일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서 도와줄,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고 다윗이 거기 있다니까 가서 그럼 다윗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거기가 문과 문빗장도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에게서 구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울이 오니까 어때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겨줄지 아니면 자기와 좀 보호해줄지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널 넘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서 결국 다윗은 또 역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도망 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일라가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그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사울 왕이 해야 돼요. 근데 직접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뭐 군대가 되어줄 것도 아니에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돕다가 잡혀 죽을 수 있어도 그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공격당하는 이런 거는요,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의 안전, 자기 유익. 이거 진짜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의 위기,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공격당하는 거, 이거를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린 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를 섬기고 있는 중에 좀 다른 사람, 이웃,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15년 넘게 다윗을 준비시키시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위할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약자와 함께 했으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왕으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의 안전과 유익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400명의 위기와 이 그일라의 위기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은 준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님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남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등극시키셨을까? 이것저것 탈도 많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제자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의 길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게 제자의 길인 것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 그것만 가지고 제자의 길을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사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많은 걸 누리고 살려고 합니까? 좁은 길인 거죠. 여러분, 이 종교 쪽에서는 이런 걸 구별하거든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고등 종교는 불교, 이슬람과 기독교를 이렇게 고등 종교라고 부르고요. 하등 종교는 무속,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을 하등 종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종교 그런 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이 있으면 그 고등 종교.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하등 종교인 거예요. 참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이 있는 그런 아주 고등한 종교다 이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등 종교를 하등 종교처럼 믿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 남들의 손해, 남들의 유익,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다 관심 없고
나의 잘됨, 나의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거는요. 완전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또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준비되었던 다윗도요. 또 한순간에 또 자기 중심적으로 돌변하고 말기도 해요. 이게 진짜 사람이 진짜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웃에게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정말 뭘 추구할 건가? 우리 자신이 우리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말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고 우리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의 어떤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생활 선교사가 되어주는 거,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혹시 같이 들으신 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은 오늘 말씀 통해 깨달은 건 뭔가? 나는 정말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돌아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필요 뭐가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이웃의 필요는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관찰, 의문, 약간의 상상, 추측, 문제제기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